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말하여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주님의 칼이었다. 주님의 말씀이셨다. 즉 복음이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그들은 흡수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좀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노련해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내가 처음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되기 전 이런 시절에는 사실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내버리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지 병원이 나를 치료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서 어쨌든 병원보다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이 걸걸하게 이렇게 잠겨서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발등에 이렇게 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부딪혀가지고 혹이 이렇게 막 생겨요. 그리고 혹이 막 생기면 그게 또 자랑스럽고 무슨 뭐 훈장이나 다른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께 기도를 해서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어쨌든 우리 주님과 그런 막 애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 아주 어떤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노련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래서 참 많이 좀 나쁜 말로 좀 내가 많이 변했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론 요즘 의술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이라는 게 그 주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주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헛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하더라도 주의 영으로 내가 영에 이렇게 싹 촉촉하게 젖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 젖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님을 한번 멋지게 만나면 됩니다. 멋지게 한번 만나려면 나를 부려줘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한번 내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노련한 좋은 문자 어떤 이런 것으로 이 표현 노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량은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기회를 한번 잡았다면 그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내게는 바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님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이거 정말 이거 문제 되겠다 한다면 정말 이 몸 하나 그냥 주님 앞에 부려면 됩니다. 한번 던져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치료의 손으로 정말 나를 만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를 받는다면 그 멋진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제적인 영이 나를 지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 14만 4천은 어떤 자냐? 입에 거짓말이 없으며, 다시 말하면 정절을 지키며, 여자로 인해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라 그러고, 여자라고 눈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이단 세력,
내 신앙을 좀먹으러 가는 어떤 이런 좀비들, 이런 것에게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이런 자, 그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배워져야 되는 노래가 배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요즘에 여러분 노래를 못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찬송가가 그냥 배워지고 보험성가 그냥 배워지지 않죠. 중요한 건 내게 주의 영 안 계시면 아무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이스라엘 집에 집착하신 이유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12를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방인 또 본집에서 떨어져 나간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12를 내보내시면서 거기가 아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서도 또 어떤 이런 저런 실수로 인해 떨어져 나온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수단으로 해서 본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흠도 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본집인데,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원 목적이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들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들 손으로 주님을 죽이고 뒷걸을 날리면서 그냥 죽이려고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주님은 집착을 하고 계시냐? 그냥 그렇게 지네들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팽개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다른 길 가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조금만 실수 있어도 받아주지 않는 이렇게 외골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관심하시면서 연연하시면서 그들을 찾으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천국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천국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믿는 자 그냥 가고 안 믿는 자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맥락의 끈을 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그 한 라인의 끈을 쥐고 서로 이 사랑 안에서 함께 가야 천국이 되는 것이지,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말 안 듣는다고 팽개쳐서 세상에 던져버리고 말 잘 듣는 아들만 달랑 데리고 살면 그 아버지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해보더라도 두 놈이 똑같이 태어나도 둘이가 똑같이 말 잘 안 들어요. 하나는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뭐 하나는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모는 사실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말 잘 듣고 지금 잘하고 있는 자식은 내 자식. 이 둘을 하회를 시켜서 이 둘이 한 맥락의 끈을 쥐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나가고 키우는데 큰아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이 때려 죽이려면 내 팽개 쳐버리고 작은 아들 말 그것만 붙들고 그냥 오냐 그렇게 하는 그 가정을 제3자 누군가 보았을 때 저 아버지 참 자식 교육 잘한다 이렇게 말할 이유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이스라엘 본집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저 외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어떤 다른 이웃도 아닌 그곳에 가지 말고 이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2를 내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가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성경 속에 어떤 거와 같은 거 하니,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과 한 자식이, 한 큰아들 맞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제 나도 자랐으니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 내 혼자 살만하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받아가지고 홀딱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여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내가 이 꼴이 뭔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라는 분은,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돌아오기 전부터도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 회개하니까가 아니라 돌아오기 전부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기도 못하겠으니 그냥 저 품꾼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만 주세요. 양식만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혀서 잔치자리의 중앙에다 떡 앉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마지와 같은 것이고, 지금 동생이 자기 재산 챙겨가고 나가버린 이들은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지금 의미로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은 주님이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는 막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병도 고침받고 막 그냥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경험도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본집의 큰아들과 같은 자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작은 아들이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눈에 불이 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우리 주님은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작은 아들에게도 자기 분깃을 줬고, 큰아들에게도 내 것이 네 것이라 해서 분깃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 아버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형제간의 오해입니다.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갖고 딱 주인공석에 앉혀놓고 잔치가 지금 한창인데요,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 짓다가 지금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풍류 소리가 나고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지금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아들은 마지는 어떡합니까? 분이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라는 분이 세상에 잘하는 나에게는 별로 소홀하더니, 아니 저렇게 흥망진 말도 안 되는 동생 들어오니까 저런다 싶어가지고 뭐죠? 둘이가 더 불화가 생겼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은 지금 이쪽에게 다 분깃 이미 논아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형제가 불화한다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 회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큰아들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무슨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을 수단으로 해서 저 본가 집에 말다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들은 칼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분쟁이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겠다. 주님은 이런 전략을 쓰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 믿어서 나만 가면 끝. 여러분, 이런 나라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합니다. 내 아버지 고집세고 내 남편 고집세고 네 올라먹고 말고 네 안 오면 네만 손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식들 둘이나 낳았더니 한 놈은 말 잘 듣고 한 놈 안 들어가지고 너희 안 믿으면 넌 어쩔 수 없어 뭐, 여러분 안 믿으면 막 그냥 막 불에 콩태지만 튀는 지옥 갈 테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드리면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합의를 붙이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정신이라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수 잘 믿으니까 그만, 저 어려운 나라 못 믿는 나라 그거 못 믿으면 지네들 책임이지 뭐, 이렇게 팽개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최소한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여러분 가실 겁니까? 내 가족이 살다가 3명은 지옥 가서 콩태지 튀고 있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낳은 큰아들 마지와 내가 낳은 적은아들이 나와의 관계는 문제없지만 작은아들과 나, 왜? 회개했으니까 내가 받아주었죠. 큰아들 자기 목 준비해줬으니까 큰아들과 아버지 관계 문제없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지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뭘 안 하니까? 화해를 안 하니까. 이 화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게 뭐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뭐 이로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뺨을 맞고 내가 오히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이거 왜 그래 해야 되느냐? 내가 점잖하고 성숙하고 신앙에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요구는 뭔가 하면 제가 밑에 3군데를 써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드리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생각나기를 형제에게 뭔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뭔가 좀 화해를 해야 되는 이런 감정이 들면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의 화해를 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뜻은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는데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날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사람 하고 나는 뭐 안 하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을 하고. 여러분, 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근데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와서 몸으로 봉사 못하면 몸으로 봉사한 사람에게 사랑의 소리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으니까 있는 사람 니나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돈이라도 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보내주고, 이게 서로 마음을 풀어주는 하이인 것이지, 니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니는 그거 하고 나는 그런 은사가 나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애가 아닙니다. 우애가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네. 왜 내가 이리 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신앙심이 좋아지고 내가 먹는 사람에게 돋보이고, 이게 아니라 형제끼리 화해하고 우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그리 하는 거예요. 뜻 때문에. 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다 그렇게 조직돼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다듬어져 가지고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다듬어도 안 다듬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다듬어진 줄 압니까? 성격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 이런 것이 저렇게 막 이렇게 내 생긴 대로 주님은 다 쓰시는 거고요. 예,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아직 안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니까? 형제니까 사랑, 우애, 존경, 배려, 이런 것을 앞세워서 내가 아직 그렇게 안 다듬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니까 내가 할 일을 저 형제가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집에 돌아온 동생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네 형에게 가서 너는 화해하라. 형이 너를 반대하는데, 저렇게 너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돌아왔다고 우리 가족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 사람하고 네가 불화를 일으켜 놓고, 네 형에게, 네 동생에게 불화를 일으켜 놓고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무슨 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노라. 나는 네가 지금 나가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난 인정하고 있었어.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된 게 아니야. 이방인으로 나가 있어. 이방인에게도 내가 바울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다 보낼 거야. 이미 너를 나는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나 네가 돌아와서 이 온전한 가족을, 천국 가족을 이루려면 형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못 느끼는 거죠. 그저 잔치 장석에 앉아가지고 대우만 받고 가락지 끼고 신발 끼고 막 헐렁헐렁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본 형님은 어떻게 눈에서 불이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말이 없지만, 소리 안 들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동생아, 네가 그리한 것이 형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냐. 형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가정에서 봉사했느냐. 네가 가서 무릎 꿇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형님. 야곱이 에스를 찾을 때의 자세로 말이죠. 쩔뚝발이가 되어가지고 지렁지렁 끌고 그 에스 앞에 나타났을 때 에스는 어찌합니까? 죽이려고 칼을 갈고 쫓아왔지만 진짜 만났을 때 그 야곱의 그 엉망진창된 불쌍한 모습을 본 에스는 내 동생아 하고 바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화해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형제의 우애가 먼저니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있노라. 네가 내 재산 가지고 나갈 때도 허락받고 썼을 때도 돌아왔을 때도 너는 내 아들로 나 인정하고 있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읽는 우리는 이것을 듣고 읽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뭘 못합니까? 복음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못 듣고 못 읽는데 무슨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책임을 느끼고 빚진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내게 어떻게 지금 들려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씩 시작.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해 줘버렸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왕은 다 용서해 줬는데 지들끼리 나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 너희들끼리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가 용서해 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형제를 중심으로 정말 너희들이 용서하여야,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를 참소를 하니 너희들끼리 한 사람은 고소자, 한 사람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참소를 하니 왕이 나는 어떻게 참소를 받아줄 수밖에 더 있겠느냐.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을지라도 참소를 해오니 공의로우신 나 하나님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다시 법관에게 붙여서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넣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회, 형제끼리 하회 중심으로 용서, 이게 여러분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저를 나보다 더 낮게,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저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게 개뿔도 안 것도 모르는 게 쥐가 더 잘난다고 막 큰 소리 듣죠. 택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냥 보듬어 주는 것이죠. 내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듬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는 고소자와 뭐 할 동안에 길 갈 동안, 그러니까 길 갈 동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있을 동안,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있을 동안 하회하지 못하면 너를 옥졸에게 붙여서 참소를 해온 이상 어찌하겠느냐? 네 형이 너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12를 내보내시면서 그들 손에 복음을 들려서, 다른 말로 칼로 들려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분이 그리로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천국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가는 길을 잡아줄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내 책임을 주님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내 남편 안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여러분? 삼자에게 묻겠습니까? 바로 그 당사자인 아내며 남편에게 묻겠죠. 남편에게 묻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만간이면, 얼마간이면 우리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 가족을 이룰 텐데, 그 천국이 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되어져야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 마음을 읽으셨다면, 만나셨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나와 특별한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책임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무엇을 이렇게 동원하든지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본다면, 그도 내 진심을, 사람은 진심이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이, 진심이 안 통할 때 우리가 사실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책임 에리아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